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면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니 그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같은 폐물들을 다 주어 모으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왕과 또 애굽의 신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남은 재앙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 애굽에 있는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9번이라고 하는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인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재앙이 아니었으면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잖아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 왕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 왕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단순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과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 말을 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바로 왕이 받아야 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줬다고. 그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재앙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나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준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참 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고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아니시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다 눈으로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답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산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생각만 해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이런 삶, 내가 지금 겪어야 할 삶의 문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다짐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너희들이 다 보호하지 않았냐? 그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않았느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 가족을 다 지킬 수 있지 않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온 인생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믿음의 고백은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살겠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게을러져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죠.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귀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